다 같이 성경과 구원과 성도. 성경과 구원과 성도. 성경과 구원과 성도. 성경과 구원과 성도. 성경과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또 성경과 성도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시간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그리고 또 영적인 제자고, 그리고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배웠는데 이거다. 이거네. 이거야. 그 일에 확실하게 거해라.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이거다 그래요? 말씀을 배울 때, 진리를 배울 때 이거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말씀 배운 대로, 확신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누구에게 배웠어요? 디모데는 엄마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그 엄마는 할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예요. 난데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엄마예요. 아멘이 없는데 애 낳아서 키워보면 알아. 엄마는 내가 좀 못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엄마예요. 물론 아버지도 그래요. 너무 아버지 된 분들은 또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엄마가 더 그래. 엄마가 뱃속에 있다가 나서 그런지 대개는 아버지보다 자식들을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너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다.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운데 많은 싱글들이 있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 애를 키울 때 애를 잘 키워야죠. 근데 어떤 자식이, 어떤 부모가 자식 못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 다 잘 키우고 싶지. 하다못해 사기꾼도, 도둑놈도 자식은 잘 키우고 싶어. 그렇죠? 안 해봐서 몰라요? 다 잘 키우고 싶어. 애가 다 잘 크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내가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지고 배운 사람이에요. 엄마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잘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못한 것도 많아.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물론 나도 내가 할 도리를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나이 먹어서 성경을 알고 예수님 믿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예수님 믿는 것은 더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모든 서신서는 이제 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죄인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데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네? 처녀의 몸에 탄생했네? 나사렛에서 자라셨네? 이렇게 사역하셨네? 이렇게 하셨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장사한 지 부활하셨네? 이분이 메시아네. 성경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귀한 거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감정으로 생각하는 구원, 내 감정이 흔들리면 내 구원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어떤 감정이 흔들리더라도,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믿게 되므로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16절에 또 계속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성경 66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신 거다. 성경은 완벽한 거죠. 성경 안에는 교훈이 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성경 읽다 보면은 찔려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건데, 이 사람 봐. 엄청 얻어맞았네. 이 나라 봐. 잘못해가지고 얻어맞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책망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욕심을 버려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기도해라. 바르게 고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의로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유익한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갑자기 온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성, 나쁜 습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행하다 보면 점점점 변화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고 온전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이게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된다. 성경을 읽으면 능력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첫 번째는 구원받게 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6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계명을 주의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주의하면서 읽는 거죠. 그럴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당할 만한 짓을 하지 않는다.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땅 살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경우도 많죠.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정치에서 높은 자리를 올라가도 부끄러움 당하는 경우 얼마든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성경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청년 때에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뭘 잘 몰라요. 청년 스스로는 굉장히 본인이 성숙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청년 때 제가 굉장히 지금 보면은 많이 미숙했어요. 많이 부족했어요. 청년은 아직 모든 걸 다 아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봐야지 알아. 부모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살아봐라. 살아봐라. 그게 그 얘기예요. 넌 아직 모른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땐 노인들이 답답하죠. 진짜 또 왜 이래 진짜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연세든 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하여튼 청년들은 아직 인생을 잘 많이 모릅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데도 욕심은 많이 있다 보니까 좌충우돌합니다. 그리고 또 몸도 건강하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청년들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주의 말씀만 지키면 행실이 깨끗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9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좌절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했을까? 난 왜 이렇게 정말 내가 봐도 정말 실망스럽네? 자기에게 실망되고 그러면 사람이 좌절되고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지요. 또 어떨 때는 고난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옆집이 불나면 우리 집도 타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옆집이 불나니까 우리 집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죠.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옆집이 불나가지고 우리 집이 타냐? 진짜 속상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도 회사가 망하면 나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장이 잘못했는데 어려움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LA 시장이 결정을 잘못하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결정을 잘못하면, 미국 대통령이 결정을 잘못하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정부 관리들이 결정을 잘못하면 그거는 피해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가자지구의 많은 사람들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마스가 일 저지르니까 폭탄은 우리 집에 떨어지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집에 떨어져가지고 우리 애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던, 남이 잘못했던 정말 무너지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멸망하는 거죠. 고난 중에 많은 사람이 멸망하고 자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돌아버려야 살게 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신이 도는 거예요. 그것도 뭐 별로 뭐가 좋은 거겠어요? 많이 힘든 거지.
근데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아니이다. 아멘. 주의 증거들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나에게 충고자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때도 없고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이 나에게 카운슬러래요.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다 카운슬링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점치러 가겠어요. 점치러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집도 찌그러져 가는데 찌그러진 방에서 점치고 앉아 있어요. 그 얼마나 한심해?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볼 게 뭐가 있다고 가. 근데 그냥 가는 거야 거기에. 가본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찌그러져 가는 집에 뭐 다 엉성해. 옛날에 도남동에 보면 점집이 많거든요. 다 기가 막혀. 다 그냥 엉망진창인데 거기 가서 뭘 또 물어보고 앉아 있어. 오죽 답답하면 가겠어요. 성령이 나의 충고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105절 말씀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은 3000년 전에 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3000년 전에 가로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가로등이. 지금도 시골 가면 없어요. 없어. 지금도 이 도시에만 있는 거예요. 도시에. 그게 3000년 전에 무슨 가로등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 깜깜해요. 깜깜하면 발 헛디디면은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구렁이에 빠져가지고 구렁텅에 빠져서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가시덤불로 가게 되고 깜깜하니까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니까 절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멘. 가시덤불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멘.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깜깜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충고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카운슬링 해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5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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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내가 고난 당할 때 위로를 주신다. 건강이 망가지면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때 말씀 붙잡으면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식이 속을 새기면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때 말씀 꽉 붙잡으면 말씀이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 중에 죽을 것 같은데 고난 중에 정말 망할 것 같은데 위로를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여러분 성경은 위로를 주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9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아멘. 주의 계명들이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읽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원수보다 지혜로우면 무조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수보다 똑똑하니까 이기는 거죠. 마귀에게 이기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주신다. 뿐만 아니라 주의 증거들을 내가 늘 읊조림으로 주의 증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읊조리기 때문에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깨닫는 것이 스승보다 앞선되는 거예요. 대학을 왜 가요? 배우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스승보다 앞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탁월한 자가 되는 거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더니 내 명철이 노인보다 낫다. 노인은 인생을 오래 살아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60번, 70번, 80번을 겪어봤어요. 사람도 많이 겪어봤어요. 사기도 당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다 봤어요. 거짓말쟁이도 보고 진실한 사람도 보고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아는 것. 늙어서 몸은 말을 듣지 않지만 노인들은 알아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가 뭔지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면 노인보다 깨달음이 더 낫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 노인들이 경험한 것들은 다 재산이거든요. 재산인데 이 재산이 노인보다 경험보다 더 탁월하게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노인의 경험보다 경험을 앞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게 말할게요. 제가 이제 68이 되거든요. 이제 한 달 반 지나면 68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68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난 내가 지금 만일 다시 20초반 되면은 그럼 그때는 내가 했던 것 중에 안 할 거 많아. 이해가 되세요? 내가 했던 것 중에 그런 것들은 왜 했을까? 이런 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도 지금 10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안 할 것들이 많잖아요. 할 것들도 많이 있고 돌아간다 그러면 그 젊은 나이에 노인의 명철함을 갖는 것은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지혜를 갖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성경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성도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해서는 안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고 능력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제가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을 읽으시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아이 청년이 좀 잘해야지. 다시 한번. 성경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두 번째. 성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신다. 성경은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성경은 중보자와 인도자가 되신다. 성경은 위로를 주시고 살리신다. 성경은 지혜를 주신다.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이 모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정말 모든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이 떡이 바로 브레드인데 브레드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떡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 떡이라기보다는 밥이에요. 밥. 사람은 밥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은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아요. 밥을 안 먹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병들고 약해지고 그 다음엔 죽어요. 이 육체는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다 같이 영혼. 영혼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하면 만족이 오지 않아요. 우리 영혼에 만족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돼. 내가 미국 와가지고 내가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도 살고 잘 사는데 거기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정한 만족은 영혼의 만족이 올 때, 영혼의 만족이 오면 감옥에 갇혀도
의도마저도 기쁘다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는 밥을 먹고 사는 거고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